일부를 가지고 뭘 질문했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한 질문,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인간에게 한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걸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요 질문을 계속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을 가지고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과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저절로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잡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인간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두 가지만 계속 일주일 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뭘 질문했냐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중에요,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금토일 정도 됐을 때는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눈물을 참다 못해가지고 내 영혼에까지 눈물이 차는 거.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내가 뭔가 그리스도가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 이제 뭡니까,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진짜 보이냐 이거. 이러면서 목사님 뭔 이야기 했냐면요, 이거 진짜 보이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단이 진짜 보이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그 부산시장 후보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완전 바꾸셨어요. 그때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목사님 친필로 오는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오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완전히 바꿨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분하게 이제 많이 이렇게 바꿨는데, 친필 서론에 뭐라고 딱 적혀 있냐면, 목사님 메시지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가 완전히 애웠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언젠가 와도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다. 요걸 딱 적었습니다, 서론에. 신앙생활 중에서 언젠가 와도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 했냐면요, 영적 싸움 이야기 하셨어요. 영적 싸움 한 거는 언젠가 와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존재를 인정하냐, 얼마만큼 인정하냐, 요거를 딱 물었어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요, 원단 메시지 1강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일심. 왜냐하면 메시지는 하나로 통하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딱 그때 기억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칠판에 원단 메시지 본론 1번 이렇게 적었거든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뭡니까,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단.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로 1번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12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 단체 여러분들 일으켜서 시대를 어지럽게 만든다. 요 이야기를 쭉 했었거든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 일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 여러분들 원단 메시지 1강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거를 그날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진짜 사단의 존재가 보이냐, 진짜 사단의 존재가 보인다면 그리스도를 향해 일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 이게 끝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 영적 산실을 지금 내가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단을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심으로 향해 달려가지는 못하는 거구나. 그때 목사님 뭔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거하고 이제 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끝내야 되는데요, 뭔 이야기를 하셨냐, 목사님이 그때 본론 3번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본론 3번을 안 했습니다. 그 줄 2부의 본론 3번에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요, 영적 싸움의 결성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결성전이라고 적으시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적었냐면요. 자, 그대로 목사님 적은 걸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었었냐면 목사님이 미혹이라 적었고요.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체질, 내 생각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적었냐면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걸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유혹과 미혹은 다르다. 유혹은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고 미혹은 요 이야기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려서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미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길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요건 겁니다.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체질, 내 생각.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단이 나를 미혹한다. 내 스스로 길을 못 보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우리의 결승전은 뭐냐? 아무리 예선전을 잘 싸워도 결승전에서 패배하면 끝입니다. 그죠? 마지막 우리의 결승전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사단과의 마지막 우리의 결승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거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놓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놓치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잡혀서 내 스스로가 미혹해서 내가 무너지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냐고 아까 여러분들이 근본 미션 있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내가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근본 미션을 구원의 길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거 이전에 목사님이 우리한테 맨 먼저 시킨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전에 다락방이 확산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뭘 시켰냐면 구원의 길부터 시켰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3년 동안만 홀로 다락방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3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말고 나를 두고 홀로 다락방을 3년 동안 아무 말 말고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는 작업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다가 진짜 3년 동안 제가 이거를 구원의 길을 계속 해봤거든요. 밤마다. 여러분들 유 목사님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뭡니까 저한테 적용해보기도 하고 진짜 이때 제게 아마 가장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하기 시작한 이제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먼저 시켰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시켜놓고도 저는 이제 안 했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게 된 이제 배경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게 이제 어떤 권사님이세요. 이제 이게 안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분이 워낙 자기를 이제 노출하기를 꺼려하시는 분이라서 다락방에서 아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내가 좀 너무 내가 어느 교회 누구인지 묻지 마시고 그냥 그거 좀 상담 좀 들어달라. 이렇게 죄송하지만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여쭸더니 15년 넘게 내가 16년, 17년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목사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 나는 이걸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를 하고 나는 지교회 사역자고 내 남편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하고 우리 가정의 11조와 헌금으로 교회 전체가 먹고 산다.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명자 중에 나는 사명자로 통하고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 따라다닌다. 그런데도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복음을 받고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달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한 달 이후에 또 이 문제가 그대로 리바이벌 된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귀신과 24시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24시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24시 보인다. 잘 때도 귀신이 같이 옆에서 잔대요. 이거를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씀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에 나는 기부인이다. 그렇죠? 교양과 여러분들이 뭡니까? 굉장한 이분이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라고 해야 됩니까? 자존심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분 상황도 모르고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물었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보였다. 영접하자마자 한 달 동안 안 보였다는 거는 그 전부터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했더니 그 전부터 봤대요. 죄송하지만 몇 살 때부터 봤습니까? 했더니 4살 때부터 봤다는 겁니다. 이분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입니다. 얼마만큼 잘 사냐면 제 또래 그나 제보다 위에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70년대 60년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죠?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바비 인형 있죠. 바비 인형. 바비 인형 이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000만 원 넘는 것도 참 비싼 거는 이렇게 제대로 한 거는 그거를 사왔대요.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이 바비 인형이 너무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비 인형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집도 이제 이 당신 방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침대면 여기 이렇게 앉아 이렇게 여러분들 맞은편 벽에 이렇게 앉혀놓고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너무 자기 4살의 기억에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떡 뜨고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비 인형을 딱 봤는데 바비 인형이 자기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4살이잖아요. 귀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바비 인형, 이런 신기한 바비 인형을 아빠가 사왔어. 그래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바비 인형이 걸어와가지고 침대맡에 이제 서서 보고 있다가 일어나면 같이 노는 겁니다. 이분은요 바비 인형이 걸어다니는 노는 바비 인형이라 이런 멋있는 바비 인형을 아빠가 사왔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밤 되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움직이고 이야기하죠, 놀아주죠. 이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애가 낮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못 자니까 신경질적이죠. 밤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낮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밥도 안 먹죠. 살은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상하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4살이니까요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비 인형하고 밤에 어떻게 놀았다 아버지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래갖고 바비 인형을 버려버렸네요. 그게 버린다고 없어집니까? 저한테 줬으면 그거 갖고 놀았을 텐데 그 비상을 버려버렸어요. 그때부터 계속 버렸는데 그날 밤에도 안 간 거죠. 갈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10대 때 이 바비 인형 귀신도 10대가 되고 이분이 20대 때 이 바비 인형도 20대가 되고 이분이 30대 때 이 바비 인형이 30대가 되고 이분이 중년 부인 됐을 때 이 바비 인형도 중년 부인이 된 겁니다. 그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목사님께 배운 거를 이야기를 했죠. 구원의 길을. 왜냐하면 이분이 귀신이 쫓아다닌다는 거는 이분이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인이 안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두고 하지 말고 일단 나를 두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십시오. 3개월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3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잊어버렸죠. 안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전사님 말대로 아무 말 안 하고 구원의 길을 매일 자기를 놓고 했대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하고 나서 반드시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는 건세기도 사용하고 매일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접하고 요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딱 반드시 그걸 붙잡고 이걸 언제 제가 해야 되냐면 나를 두고는 반드시 밤에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목사님이 치유하는 나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답을 얻는 기도, 치유하는 기도,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구원의 길을 한번 밤마다 해봐라. 근데 이분이 밤마다 3개월 동안 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안 나타나더래요. 희한하죠? 안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예수 영접하고 지난번에 나타났잖아요. 또 나타날 수 있겠다 싶었고 하나님 오랬대요. 3개월을 더 하는데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완전 끝난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또 한 겁니다.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다락방 지금 17년, 18년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말은 알아들었대요. 근데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래요.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 요 말을 메시지로 알겠는데 자기 삶을 두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매일 응답을 받으라. 요 말을 알겠는데 자기 삶을 두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해라. 그리스도를 매일 누려라. 그리스도로 매일 결론 내려라. 요 말을 목사님 매 지금 10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메시지 알아듣겠대요. 아멘도 한대요. 근데 자기 삶을 두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면 렘넌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렘넌트 지금 키우니까, 교회에서. 근데 구원의 길을 하니까 전도사님,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매일 그리스도로 응답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결론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그날 답을 내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흑암이 저절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 구원의 길을 해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거든요. 1년 동안 구원의 길을 한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요. 전사님, 제가 뭘 시켰냐면 2가지를 시켰거든요. 밤에는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낮에 빈틈이 나는 데는 300명단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도 대상자 있죠. 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앞에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300명단, 그러니까 안 해요. 적어놓고 안 해요, 사람들이. 300명단 적지도 않고 300명단 적어놓고도 안 해요. 그 300명단을 적었으면 하루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해라. 구원의 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없지만 이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제가 그렇게 매일 하거든요. 이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하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어디에 와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지금 막 빨라지는데요. 그 병원을 가면요. 나는 귀가 아프고 눈이 아파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의사가 당신 눈하고 귀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네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답을 주면 우리가 그걸 딱 답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죠. 근데 나는 눈하고 귀가 아파요. 근데 의사가 나를 보자마자 배 아프고 여러분들 뭡니까? 심장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는 그 답이 나한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원의 길을 하면요. 진짜 신기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진단이 딱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와 있구나, 어디에 걸려 있구나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 갖다 오죠?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답이 딱 보여요.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가 딱 생기죠?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2가지가 옵니다. 뭐가 오냐면요. 평안함이 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지?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죠?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예화를 들지만 100m를 창을 던질 수 있는, 활을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50m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관역을 쏘는 힘하고 50m를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화살을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50m 관역을 향해 쏘는 힘하고 어느 화살이 깊이 박히겠습니까? 100m를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람이 쏜 그 화살이 더 깊이 박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요. 나한테 힘이 딱 생기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박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키거든요. 구원의 길을,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가는 곳마다 300명단 전도제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분이 실천을 한 겁니다. 실천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접을 몇 명을 했냐? 300명까지는 이름을 적었대요. 300명까지 적었는데 나중에 너무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300명부터는 이름을 안 적었대. 적을 수가 없더래요. 이게 400명, 500명을 했는지 600명을 했는지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럼 이제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전사님 198명인가 189번째까지는 영접만 하고 교회로도 인도가 안 되고 다락방도 문도 안 열리더래요. 근데 이걸 계속했는데 유 목사님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라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뒤집어 버렸어요. 요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한 지역을 통해서 다른 여섯 지역까지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다가 여러분들 뭡니까? 특별하게 시스템을 딱 마련해 줬다니까요. 나중에 이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겼냐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생겼냐면 신학생까지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세워줬다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RT에서 여러분들 분교를 세워줬다니까요. 300명단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구원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제가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응답이 오는 것 같냐? 요 구원의 길을 낮에 동안 여러분들 이거 구원의 길을 하고 제가 뭐 했냐면요. 요 낮에 동안 구원의 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전도를 위한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도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 했는데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했는데 눈이 열리더래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하면요 5가지 눈이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 27절 이거 여러분들 적다 보면 요 구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적다 보면 인간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데 그래야만 축복받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슴으로 바뀌더래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구원의 길에 보세요.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요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를 쫙 적으면서 인생이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인생을 보는 눈이 진짜 열립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걸 적다 보면 세상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보이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적다 보면 최고의 가치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불신자 여러분들 6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신자 7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적다 보면 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밤에 나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재밌냐면요. 이거 밤에 자기를 놓고 구원의 길 하면요. 영적 상태, 영적 사실 이거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시간이 59분이요. 미쳤어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맛 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치기입니다.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영적 상태, 영적 사실 다 보입니다. 그 진짜 다 보입니다. 우리 애들이 하거든요. 랩런트 지도자교회에서 하는데 안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뭡니까? 학생법정에 서야 해요. 매일 체크를 합니다. 학생법정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검사, 판사 다 있거든요. 거기 서는 거 굉장히 쪽팔려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도 해야 돼요. 근데 맛을 보는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하면서 맛을 보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얘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하나 가지고 다락방 자기들이 동생들 데리고 구원의 길을 하고 있고 얘들이 실제적으로 전도 운동이 여러분들 전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 학교에 지금 그 토요일마다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아이들이 평균 한 20명 내지 30명 평균 영접이 되어져 오거든요. 구원의 길에 맛을 본 아이들이 가가지고 처음부터 복음 전해서 다 이렇게 영접이 되어져 오는 겁니다. 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요. 진짜입니다. 이거 다 바뀝니다. 영적 상태 다 바뀌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번에 지난주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사님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한테 사실로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로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상태를 보면요. 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 사단 문제, 요 문제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안 붙잡아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로 돌아갑니다. 어떤 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에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신자 7가지가 자기한테 이게 사실적으로 안 부딪혀온대요. 그 말은 그래서 전도사님 내가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확인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안 부딪혀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 갖고 구원의 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혀오지 않나요? 이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부딪혀오면 신자 7가지 축복을 적을 때 우리 렘넌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3짜리 렘넌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 7가지 축복 적다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자 7가지 축복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고 맨날 유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 사단결박, 천국 배경, 천사 그냥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뭡니까? 실제 사실 있죠. 진짜 다 보입니다. 이 3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한지 만족한지 모든 것인지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점검되고 확인되어지고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왜 제가 이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냐면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해한 만큼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구원의 길을 해보세요. 밤에 구원의 길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낮에 시간 날 때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 죽이세요. 내 하루 종일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기도해야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이해되십니까? 기도 속에 내가 잠겨져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정식기도는 행복한 거 말도 할 수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영적 사실이 사실로 내 지금 엄청 답답한 게 보이죠. 이 영적 사실이 영적 사실로 안 하다 계속 해보세요. 신자 7가지 축복할 때 안 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슴을 안 때릴 수가 없다니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맨날 듣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날마다 나에게 답이 되고 이게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내게 누리고 이게 나를 때립니다. 밤마다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신자 7가지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사실을 와닿는다니까요. 정말 진짜로 미치겠네. 진짜 와닿아요. 진짜 와닿아요. 이거 진짜 믿어져요. 진짜 사실로 믿어져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게 신분적 자존심 팍팍팍 생겨. 내가 이래봬도 모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진 자잖아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의 여러분들이 사단을 꺾은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이 왕적 자부심 이게 팍팍 생긴다니까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 정치인들도 할 수 없고 능력자도 할 수 없고 다 가진 자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배경이라. 이 배경적 자긍심 다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사실들이 구원의 길을 하면 실제 사실들 다 보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5분 안에 제가 어떻게 나를 놓고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5분 동안 해도 될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장성도 목사님 저를 죽일 것 같아. 기도니까 제가 하나님 왜 내가 오늘 기도 집중이 안 되나요? 기도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밤에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갖고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대로 이야기할게요. 재수가 이렇게 막 재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적지는 않습니다. 제 속으로 하면서 그냥 중요한 것만 적습니다. 재수가 너는 전능자의 형상이야. 그리고 28절 너에게는 정복자의 권세가 주어졌어. 이게 어디 안에서만 누려지냐? 네가 나와 함께 할 때만 회복되고 누려져.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영적 힘을 얻으면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누려져. 근데 재수가 이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거를 막아. 뭘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죄를 가지고. 어떤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네 불신앙을 가지고 사단이 이거를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네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어. 왜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네가 이거를 할 수 없어. 다 놓친 거야. 그 결과 제가 6가지 상태를 점검하거든요. 네 근본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네 생각, 네 삶은 불신자 사단의 종로로 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야. 그러니 어둠의 능력자들을 이길 수 없는 네가 근본 상태인 거야. 이래서 온 이 영적 상태, 영적 지식은 너무 강하지만 네가 영적 힘은 하나도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한 거야.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도 없었어.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네가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야. 이래서 온 이 정신 상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줬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해.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없으니 네가 모든 게 짐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러니 네가,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뭐든 수고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생각해. 그래서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되니까 내가 여러분 아십니까? 불안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 나한테 뭐가 없냐면,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가 주님께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힘을 얻지 못하는, 네 상태가 오늘 이랬다. 이것 때문에 온 네 육신 상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서 네 육신 상태가 오늘 어쨌냐? 무기력하지 않았냐? 오늘 응답이 없었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네가 무능력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래 구원의 길은 여러분들이 무슨 상이죠? 내세 문제죠. 근데 우리는 내세 문제 끝났으니까 네 인생, 앞으로 네 인생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날이 가면 갈수록 네가 과거 체질로 돌아가지 않겠냐? 날이 가면 갈수록 네가 과거 운명에 매이게 될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과거 틀에 잡히게 될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네가 과거의 상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 인생 열매가 뭐냐? 후대 문제죠. 이걸 저는 인생 열매로. 그렇다면 네가 인생 열매를 뭐로 맺겠냐? 전도서 12장 1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니는 열심히 했는데 다 헛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네가 뭘 남기겠냐? 결국에는 복음적 불신앙을 남기고 가지 않겠냐? 네 때문에 후대들이 신앙적 상처를 받지 않겠냐? 재수가, 이거는 결과다. 네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린 결과다. 그럼 원인은 뭐냐? 네 문제는 뭐냐? 이거다, 재수가. 저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요거다. 그래서 네가 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냐? 오늘도 이게 너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 이름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대신 죽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매렸다. 내가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일을 매겼다. 그래서 오늘 네가 뭐가 필요하겠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가 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때 너로 하여금 이것만 놓치게 만드는 사단이 정복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3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 죄와 저주를 어떻게 끊겠냐. 네가 이 그리스도를 네가 붙잡을 때, 이 참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네 속에 불신앙이 각인이 전부 치유되지 않겠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차가 없느니라. 네가 네 나를, 선지자 대신 나를 붙잡을 때 네가 여기로 가는 거다. 그래서 네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다. 네가 누가 필요하냐? 네가 오늘도 누구를 잡아야 되겠냐? 여러분들 이게 진짜면요, 이게 진짜로 내게 부딪혀오면요, 여러분들 이거 쓸 때요 안 올 수 없습니다. 맞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고 사단에게 무릎 꿇었구나.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고 내 불신앙 앞에 무릎 꿇었구나. 내가 무릎 꿇어야 될 것은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늘도 내가 내 영적 문제에 무릎 꿇었구나. 이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요 사실로 딱 부딪히죠. 그러면요 7가지 축복이 진짜 사실로 딱 믿어집니다. 성령 내주, 이게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지 않냐 재수가. 그렇다면 네가 이거를 확인해라. 매일 확인해라. 그럼 네가 여기에 확신이 생기지 않겠냐. 그럼 여기에 네가 확증이 되지 않겠냐. 이때부터 네가 각인되는 게 무너지고 네가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냐. 그렇다면 뭐든 나에게 질문해라. 질문하고 답 얻고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라. 그렇다면 네 선택이 바뀔 거 아니냐. 요때 네 주인이 바뀌는 거다. 요때 네 선택에 따라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다. 재수가 내가 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제 알겠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먼저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가장 도전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네 방법이 뭐겠냐? 열심이겠냐? 노력이겠냐? 아니다. 성령 충만이 네 방법이다. 요렇게 되면 내가 네에게 권능을 주지 않겠냐? 네가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는 증거를 주지 않겠냐? 재수가 내가 네에게 모든 하늘의 군대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줬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냐? 맞죠?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게 쭉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진짜 네가 이게 맞다면 보좌와 통하지 않겠냐? 5번째입니다. 네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다.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이게 네가 진짜 맞다면, 맞죠? 진짜 이제 네 싸움이 바뀌지 않겠냐? 네가 이제 현장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리지 않겠냐? 이렇다면 이때부터 전도의 축복이 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때부터 네가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6번째입니다. 재수가 네가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천국 시민이다. 이게 이 배경이다. 그렇다면 네가 뭐가 생기겠냐? 그렇죠? 신분적 자존심이 안 생기겠냐? 근세적 자부심이 안 생기겠냐? 배경적 자긍심이 안 생기겠냐? 당연히 생기는 거다. 그리고 재수가 네가 이게 맞다면 네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때부터 네에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마지막 7번째죠. 내가 내게 세계 정복을 축복 줬다.
네가 여기에 방향 맞춘다면 내가 너를 서밋으로 세우지 않겠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너에게 붙일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네 인생 작품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만약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걸 가지고는 만약 건세기도를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불신자 상태로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영적 힘만 뺏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렇게 쫙 건세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요 7가지 축복을 놓고 이 언약 기도죠. 유 목사님이 누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 실제 사실도 싹 바뀌고요. 영적 사실이 실제 사실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가지고 실제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내 영적 상태는 싹 바뀝니다. 기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임해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의 영적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하사 그 2가지를 가지고 실제 사실을 보게 하사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고 8가지 미션에 성취의 주역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